12월 13일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현장에서 예배를 위해서 재수인원으로 오셔서 돕고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과 또 우리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 드리는 분들 오늘 함께 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준비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가 있는 찬양 하나님이시여 찬양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열시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험악한 삶 속에서도 보석같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
거룩한 날로 구별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마음과 시간을 구별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음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인 줄로 알고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그 자리가 주님의 몸된 성전이든지 또 우리의 가정이든지 그곳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장 우리 힘차게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은 더 힘차게 찬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621장 찬송가 621장으로 우리 함께 성령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자, 이 시간은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를 대표하셔서 우리 김대수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렇게 예배자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과 영광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 전체가 온전히 변하지 않는 진실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의 예배는 멈추지 않고 각자의 삶에서 더욱 뜨겁게 진행되기를 소망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무엇보다 이 팬데믹이 하루빨리 종식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더욱더 안 좋아지는 상황에서 서로가 서로를 만나기 두려워하여 멀리하고 온전한 예배가 멈추고 몸과 마음이 괴로워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코로나19가 우리의 삶과 믿음에 위협이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머무는 이 성전이 예전과 같이 온전히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은혜 충만한 성전에서의 예배가 하루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다툼과 투기, 시기와 욕심들은 모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님 주시는 새 마음, 새 소망으로 이루어진 충만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엎드려 고백하고 회개하는 귀한 영혼들을 기억하시어 우리의 모든 흠과 과실을 덮어주시고 거룩함으로 거듭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도 올 한 해도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 초에 우리 순종의 교회에서 계획하고 진행하고자 했던 많은 일들이 잘 마무리되어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이루신 일들이 내년을 넘어 그 이후에도 하나님의 일을 행함에 있어 단단한 초석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더 큰 영광을 이룰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큰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을 전하시는 전혜선 목사님께 주님의 축복과 지혜를 열어주시고 예배를 위하여 뒤에서 보이지 않게 수고하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들 한 명 한 명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과 진정으로 하나 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시작과 끝 안에서의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 돌리며 지금도 살아가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가는 시간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하면서 찬송가 206장을 찬송하며 우리의 마음을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옥토와 같은 마음밭이 되기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자, 206장 찬송합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 온전히
주십시오. 여호수아서 5장. 여호수아서 5장입니다. 구약 성경. 자, 성경책을 다 펼치시고 내 말씀을 방해받는 일들 다 치워주시고요. 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5장 2절로 9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 언약을 징표로 삼은 백성, 그렇게 말씀을 정하고 우리 같이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많이 불안하시고 오늘 아침에 보니까 확진자가 또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참 많은 염려가 있죠.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 또 우리 청소년들 많은 또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또 나가서 일하시는 직장, 사업장, 또 소상공인들 다들 불편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도 계속적으로 겸허한 마음으로 이런 어려운 때를 지나가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도움을 청하며 주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될 줄로 압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이 말씀이 한 주간 또 여러분 생활하시는데 믿음을 지켜나가고 또 그 믿음의 삶이 실천되어지는데 귀한 능력이 되는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신앙생활,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라가는 순종의 행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순종의 행진에서 그렇다면 가장 큰 걸림돌이 뭘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이 행진에서는 어떤 환경이나 또 어떤 자연적인 이런 장애물들이 아니고 또 어떤 대적들도, 우리를 가로막고 방해하는 대적들, 그런 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하게 하지 못하는, 그렇게 못하게 만드는 내 생각, 내 주장, 내 계획, 내 방법들, 이게 이 순종의 행진에서는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걸림돌에 걸려서 이 행진에 실패하거나 낙오하거나 그리고 이 행진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여러분, 이 순종의 행진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보장해 주십니다. 그러나 이 불순종의 행진은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지 않아요. 그러므로 이 불순종의 행진은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책임져야 돼요. 이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다음 세대들이 이제 이 약속의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과정에서 특별히 하나님이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신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그들의 조상, 그들의 부모 세대들이 광야 생활에서 겪었던 일, 그리고 그들이 그 후세들이 보았던 것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역사의 주체가 되어져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과정에서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 바로 이런 내용이에요. 네. 그러니까 창세기 17장으로 가보면 하나님께서 99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다시 한번 반복하시고 확인시켜 주시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실 그 자손과 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그 언약을 다시 언급하십니다. 그러면서 할례를 통해서 이 언약의 확실성을 강조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이 이제 창세기 17장 9절에 10절까지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성인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아라. 어린아이들까지 할례를 다 받아라. 그러면서 할례는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의 표징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자, 그 말씀을 창세기 17장 9절 10절 말씀에서 확인하겠습니다. 말씀 봉독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들은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따른다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과,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이 항상 나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징표로 그들은 할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체의 가장 은밀한 곳에 새겨진 그 표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표징은 바로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며 나는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표식이었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택한 백성들 사이의 약속.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생활을 하는 동안에 이 광야에서는,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의 2세들에게는 할례를 행하지 못했어요. 이 말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온전히 지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 주신 언약을 믿고 확신하지 않았다. 그것이 그 자녀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출애굽의 1세대들은 광야 40년의 생활을 하면서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바로 이런 내용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여호수아 5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땅에 들어가려면 그 약속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 자녀들에게 할 일을 행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 40년 동안에 열심히 약속의 땅을 향하여 행진하며 나아가긴 했지만 그 행진을 하나님은 순종의 행진으로 인정하지 않으시고 불순종의 행진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은 거죠. 그들을 언약의 주인공 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과 신앙생활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의지하는 순종의 행진이 아닌 불순종의 행진과 같은 인생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주인공이 될 수 없고요. 그 결과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우리의 신앙생활이 순종의 행진이 되어야만 하나님은 그것을 책임져 주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 2세대,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는 새로운 사명을 위해 행진하는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들 자손들에게 바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할례를 재명령하시는 겁니다. 할례를 저들에게 베풀어라. 왜? 그것이 하나님과 택한 백성들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기 때문에. 그것이 없다면 그들 또한 아무리 열심히 뭔가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목할 게 있어요. 출애굽의 2세대들 가나안을 정복해 나갈 새로운 사명을 위해 나가는 그들에게 할례를 명령을 하시는데 문제는 그 시점입니다.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바로 그런 시기에, 그런 시점에 하나님이 할례를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다 그렇잖아요. 다 자신의 계획이 있는 거고 형편이 있는 거고 때가 있는 거잖아요.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때에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람한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하죠. 그리고 그것을 건넙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두려움에 떨고 겁이 나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저 가나안을 정복하며 나갈 수 있을까? 이렇게 염려하고 있는 데다가 앞에 범람한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그 요단강이 갈라지면서 이제 요단강을 기적같이 건너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을 살아계시는구나. 이거를 지금 체험하고 이들이 사기가 충만해 있었을 때, 그리고 이런 소식들을 가나안의 왕들이, 가나안의 백성들이 듣고서는요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그게 이제 5장 1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로 두려워 떨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절호의 찬스가 어디 있어요? 군인들이 전쟁에 나가고 전투에 나가기 전에는요 항상 사기가 충만하도록 지휘관이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군가를 시키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기가 다 떨어진 패장병들을 데리고 무슨 전투를 나가겠어요? 지금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이 채워진 시점. 그런데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요단강을 건너고 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앞에는 이제 여리고 가나안을 향하여 진격해 나가는 첫 번째 관문인
여리고성,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다 가로막고 있는 바로 이런 첫 번째 전투를 앞에 놓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최상의 공격 찬스를 갖고 정말 그들이 전쟁할 수 있는 최상의 컨디션, 최상의 가속도가 붙어있는 바로 그 시점에 하나님이 브레이크를 탁 거두면서 할례를 행하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에게 중요한 거는요, 너희가 사기 충만해서 너희의 힘으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것,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어떤 전략, 전술, 그걸 지금 명령하시는 게 아니에요. 바로 너희들이 잊고 있었던, 너희 부모들이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붙잡는 기회. 그 기회가, 그 일이 어떤 전략과 어떤 전술, 어떤 무기를 가지고 나가 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그들을 그 자리에 머물게 하고 할례를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남자들이 할례를 받고 나면 행동하는데 움직이는데 부자유를 갖고 전쟁을 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그때에 적들이 그 사실을 알고 역으로 공격한다면 모두가 다 몰살당할 수밖에 없는, 모두가 다 절멸할 수밖에 없는 이런 위기를 자초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것은 무모한 행동인 거죠. 할 수 없는 행동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언약을 이루어가는 언약 백성에게는 세상의 그 어떤 무기나 전략 전술이나 사기 충만함보다 바로 믿음과 순종이 승리를 이루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된다는 사실, 여러분 믿고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삶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사실을 재확인시켜주고 계십니다. 믿음과 순종이 승리를 이루는 비결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생활하면서 때때로 나는 지금 세상적으로 너무 바쁘고 분주하고 어떤 여유도 없고 정말 이런 기회는 놓칠 수 없는 기회야, 이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뭔가를 하면서 달려가려고 하는, 달려가고 있는 바로 그런 그때에, 그 시점에 하나님이 브레이크를 거실 수도 있다는 사실, 멈추게 하실 수도 있다는 사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 지금 말씀에서 확인하잖아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과 순종을 준비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준비된 것이 검증되지 아니하면, 그것이 그 삶의 그 믿음의 표징으로 가지고 있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기 때문에, 그 결과는 하나님 책임지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브레이크를 거신다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행히도 이 무모해 보이는 하나님의 명령에 모두가 아멘으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모든 남자들이 다 그 명령에 순종하여 할례를 받습니다. 자, 그 말씀 여호수아서 5장 2절 3절에 말씀이 기록되고 있어요.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말씀드렸듯이 택한 백성 이스라엘 자녀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믿음의 행진, 그 행진이 순종의 행진이 되어지며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책임져 주시겠다는 확증, 그것을 확증해 주시는 일이 바로 오늘 이런 명령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겪고 있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정말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하고 다시 한번 새겨놔야 될 것이 무엇인가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깨닫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큰 승리의 상급을 얻고 최후의 의의 멸류관을 받았으게 된다. 그러나 불순종은 심판과 징계 그리고 후회밖에 남지 않는다.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택한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우리는 반드시 언약의 징표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소속감이 되어지고 또 내 자신의 영적인 정체성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재무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를 지켜나갈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 사명을 위해서 적과 대적과 맞서 싸울 수 있는 그것이 최상의 무기며 승리의 비결이 된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최선이라고 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최선 그러면 내가 뭔가를 최선을 힘을 다해서 내가 뭔가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최선을 다한다라고 하면서 그 결정권을 하나님에게 드리지 아니하고 그것을 내가 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큰 오해입니다. 이건 큰 착각입니다.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한다고 할 때에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들의 삶에, 우리들의 인생에, 우리 신앙생활의 행진에서 모든 우선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으로 보장하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왜 자꾸 여기에서 우리가 오해가 생기고 실수를 하게 되고 그리고 잘못을 하게 되느냐? 조금만 뭐가 좀 나아지면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의 범위를 내가 자꾸 침범하려고 하는 일들이 왜 자꾸 우리에게 생기느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부장해야 될 건 뭐냐면 나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 여러분 절대 이 사실을 우리가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사야 43장 1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여러분 누구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것임을 부인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생명과 건강과 나의 모든 것, 그거 누구 겁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오해하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을 믿고 이것에 대해서 오해를 가지지 않으면 절대 우선권을, 우선순위를 범하는 그런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이 말은 하나님이 책임주시다. 왜?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소유된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라고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소유된 우리를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세상이 우리를 함부로 할 수 없어요. 그러니 두려워 떨고 있는 모든 소망을 잃어버리고 있는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사야를 하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나의 능력의 오른손이 너를 붙들고 있다. 할렐루야. 이사야 43장 2절 3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아멘. 우리가 때때로 내가 정말 열심히 뭔가를 계획하고 노력하고 힘쓰고 이랬는데 그 결과가 너무 비참할 수 있어요. 승리가 아닌 패배, 성공이 아닌 실패.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 이런 일들을 우리가 종종 경험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말씀드렸던 우선순위를 범하는 일을 하지 않았나. 하나님의 소유가 아닌,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신 내 것이라고 주장하, 내가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하진 않았나.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일이 아닌 내가 책임지고 내가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되지는 않았나. 이걸 돌아보는 것이 이 영적인 지혜예요. 하나님의 창조 역사는요, 무질서와 혼란을 질서로 바꾸신 역사가 바로 창조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의 삶도 하나님의 질서 안으로 들어가야 그 질서를 따라가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래서 질서가 있어야 돼요. 그 질서는 뭐냐? 어떤 사람은 강박증에 걸려서 내가 정한 질서, 그 루틴 안에서만 행동하려고 하는 것, 거기서만 평안을 얻으려고 하는 것, 그게 아니고, 그런 질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질서. 오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해야 할 것과 나중에 해야 할 것을 분명하게 하나님은 정해주셨잖아요. 그리고 명령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뭐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질서가 뭐예요? 우리 간단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내용이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뭐냐?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책임주시겠다. 지금 이 약속을 하셨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신호등이 되고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나침반이 되고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인생을 운전하며 달려가는, 만약에 드라이브, 만약에 달리는 자동차로 생각한다면 그 운전대, 그리고 그 악셀레터, 그 브레이크, 이 모든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얄팍한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경험, 그거 가지고 안 돼요. 내가 방향 정하지 말아야 돼. 내가 가고 서는 것을 내가 결정하지 말아야 돼요.
나는 지금 열심히 달려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브레이크를 걷으면 멈춰야 돼요. 그 자리가 바로 길갈의 자리였어요. 그리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여리고성의 전투와 그 나머지 여리고 정복의 수많은 전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께서 할례 명령에 순종하고 그 일을 행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을 결론의 말씀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애굽의 수치라는 말이 뭘까요? 애굽의 수치라는 말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다는 사실, 그렇게 하지 않으며 살았던 삶, 생활, 생각, 의식, 이게 애굽의 수치입니다. 세상 것을 따르고 세상 것을 하나님보다 말씀보다 먼저 생각했던 것, 주장했던 것, 그게 애굽의 수치예요. 그래서 그들은 40년을 광야에서 헤맬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결국은 적각거리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새로운 언약의 상징으로 할례를 명령하셨고 그들이 그 명령에 순종했을 때 더 이상 자기가 주인되어 살아왔던 이 애굽의 수치로 느낀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된 인생이 되는 귀한 승리자,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재무장하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 언약의 징표를 가지고 그 징표로 믿음으로 재무장하시고 그리고 그 징표를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새로운 표정으로 삼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혼란스러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무엇을 계획해도 되지 않는 그러한 시점에 서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하려고 해도 환경이 또 주변의 모든 것들이 도와주지 않는 이런 상황 속에서 낙심하고 또 어려워하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광야의 삶 그리고 가나안의 정복의 가정에서 있던 새로운 세대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명령과 그 뜻을 마음에 새기면서 가고 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성취하게 하시고 승리해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으로 재무장하게 하소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나갈 수 있는 승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봉헌하는 시간인데요.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도 꼭 하나님 앞에 봉헌에 참여하셔야 합니다. 우리 계좌헌금 통해서 여러분 봉헌하시고 이 또 온라인 예배드리는 분들 중에 헌금에 동참하지 않는 분들이 또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정성껏 여러분이 꼭 같이 함께 봉헌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찬송가 함께 하겠습니다. 246장 찬송하며 봉헌하겠습니다. 나가 나가 귀한 성에 들어가리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주의 다시 방황할 저녁 없으니 저 생명식에 나의 살겠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계좌를 통해서 헌금하며 귀한 제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 우리의 믿음을 거룩한 곳으로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혹이라도 드려야 하는데 여러 가지 가정적인 또 물질적인 형편 때문에 드리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마음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가부의 한 렙돈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셨던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들의 삶에 믿음의 풍성함이 넘치게 하시고 또한 우리들의 삶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가정과 사업장 주님이 지켜주셔서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직장을 책임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사회의 경제가 참으로 위기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위정자들과 온 백성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한마음 한뜻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바이러스의 감염으로 인한 아버지 두려움에 저희들이 있습니다. 강력한 면역력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가족과 우리의 생활 전선에 한 사람도 어려움 당하는 일이 나타나지 않도록 도우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믿음도 주님께서 강건케 하여 주셔서 연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더욱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고 30배, 60배, 100배 귀한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 집중력에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저도 예전에 보니까 아무래도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많이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더 애쓰시고 더 노력하셔서 여러분이 더 말씀으로 충만하고 또 예배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 감사드리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강건하시고 힘을 내시고 조금 더 우리가 함께 믿음의 능력으로 잘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보 내용 쭉 참고해 주시고 나머지는 동일한 강조드립니다. 우리 어린이 예배, 청소년 예배가 27일 주일까지 지금 행정명령이 있기 때문에 온라인 예배를 드릴 예정으로 있고요. 그 이유는 조금 더 추이를 봐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새벽 기도에도 마찬가지로 28일부터 다시 시작할 예정이지만 또 그렇게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지금 현재는 우리 새벽 기도에도 개인 기도로 전환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꼭 그렇게 기도 생활 잘 감당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탄 예배, 송구 영신 예배 여러분 참고해 주셔서 우리 성탄 예배가 25일 금요일 오전 11시 예배 드리게 되는데요. 우리 대표기도는 노윤숙 집사님이 수고해 주시고 이때도 마찬가지로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해서 드릴 예정입니다. 송구영신 예배도 31일 목요일 저녁이 되는데 성찬식과 송구영식 예배를 병행해야 되는데 잘 그때 아무 문제 없이 될 수 있도록 빨리 코로나 상황들이 잘 좋아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배 후에는 바로 이어서 당회로 모여야 되는데 오늘 다 참석을 많이 못 하셨기 때문에 우리 꼭 보고 드려야 될 내용들만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고
나머지 사항들은 이따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242장 1절 3절 하시고 축도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가리니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걸음 걸음 없으니 땅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가리니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흐르는데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가리니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걸음 걸음 없으니 땅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가리니.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내주 인도하심이 언약의 표징하며 나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족 위에 자손들 위에 생업일터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